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에도 건강 잃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3일째 되는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그 섭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손길을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허물뿐이고 죄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샘물같이 흐르는 그 보혈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흠이 없는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나 건강에 또 시험 드는 가정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기가 날로 안 좋아지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한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안전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시험 잘 통과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이나 절망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좋은 일기 가운데도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와 태중에 있는 새 생명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언이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언. 이렇게 하면 뭐가 제일 먼저 탁 떠오르시나요? 저는 예언이라고 하면 약간 사이비 교주가 먼저 떠오릅니다. 또는 시한부 종말론이 먼저 떠오릅니다. 뭐 미래를 예언한다. 언제 종말이 온다. 뭐 이런 예언가들이 떠오르죠. 예전에 이제 20세기 말 1990년대 후반에 아주 강하게 등장했던 예언가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즘에는 이름도 찾아볼 수 없죠.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자였습니다. 20세기 끝나면 21세기는 오지 않는다. 밀레니엄 버그가 오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20세기 멸망, 종말론을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죠. 지금도 뭐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합니까? 요즘엔 못 들어본 지 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기 말에 이런 이 종말론적 예언가들이 확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가들이요, 뭔가
몇 가지는 맞추는 것 같아요. 뭐 이야기를 뭐 100가지를 하면 그 중에 한두 가지는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한두 가지 맞는 것 때문에 추종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노스트라다무스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를 신봉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세기 말에 막 일어났었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예언자들은 있습니다. 목사 예언자도 있어요. 몇 년 전에 대한민국 불바다 예언을 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불바다가 일어난다. 인터넷에서 막 이슈가 되고 막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막 영상으로 나오고 막 이랬던 것을 굉장히 자주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불바다가 난다.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초청을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예언 집회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판문점에서 집회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외국인 목사가 그런 예언을 했다는 거죠. 진짜 불바다가 됐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미래를 다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블 코드라는 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뭐 띄어쓰기가 분명하지 않게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원래 읽는 방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뭐 위아래로 읽든지 대각선으로 읽든지 뭐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이렇게 읽으면 뭔가 다른 단어가 뭐 읽혀지고 검색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또 다른 숨겨진 예언이다. 이래갖고 또 뭐 책도 나오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만약에 이 한글 성경을 띄어쓰기 없이 따닥따닥따닥 붙여가지고 바둑판처럼 글자를 딱 해놓으면 뭐 우리가 정상적으로 읽는 방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말이 되는데 이것을 반대로 읽는다든지 세로로 읽는다든지 대각선으로 읽다 보면 뭔가 튀어나오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뭐 예언, 뭐 이런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띄어쓰기를 안 하고 따닥따닥 붙여 읽으면 그럼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과연 맞는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인가? 여러분, 과연 성경이 미래에 대한 예언서입니까? 만약에 미래에 대한 예언서다라고 한들 그 예언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 다가올 일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요. 특별히 1절에 보시면 예언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언,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그런 예언일까? 그럼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그렇게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될까? 미래에 대한 예언, 다가올 일에 대한 예언, 마치 뭐 점쟁이들이 점을 치듯이 마치 뭔가 예언가가 미래에 보고 온 것처럼 예언을 하듯이 그런 것을 사모하고 예언을 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도요, 이런 은사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잘못된 은사주의죠. 뭐 잘못된 성령주의, 잘못된 은사주의, 뭐 이런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교회 안에서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은 몇 번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자칭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상한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 뭐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뭐 미래를 얘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뭔가 불투명한 미래를 접할 때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를 받겠다는 거죠.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무슨 문제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심지어 몸이 아파도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겠다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다가 생각났다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라고 예언의 능력을 주신 건가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에는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그런 예언의 은사를 또 영의 그런 영 분별의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음란의 영이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계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인 거죠. 그게 맞는가?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은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롭게 하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뭔가 초능력을 발휘하듯이 갖고 있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과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그러한 은사는 취해 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이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사라면 교회를 이롭게 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심지어 예언의 은사가 말씀 전하는 목회자의 은사보다 더 상위에 있는 은사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목회자들 무시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고 그래서 자기 사람들 만들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저는 적지 않게 봤어요. 이상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꽤나 만났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은사일까? 그래서 교회에서 제재를 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예언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해라. 내가 예언하는 거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 그렇게 반론을 하죠. 근데 과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 그런 예언인가? 미래 일을 예단하고 점쟁이들이 주술사들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예언인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예언을 하라고 하지 않았냐? 내가 하는 게 이게 예언의 은사다. 왜 이렇게 하나요?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닥쳐올 일, 그 일에 대해서 예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를 예견하는 예언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쟁이라고 얘기해요. 예전 성경은 복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복술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점을 쳐서 장래일을 예언하는 사술, 이게 복술이에요. 그러니까 점을 쳐보고 장래일을 얘기하는 그 복술, 사술,
이게 예언이라는 거죠.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예전 성경에서는 복술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바뀐 성경에서는 점쟁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일을 얘기하고 장래일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증거를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10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라는 것은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내는 걸 말합니다. 몰렉 또는 몰록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죠.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 불태워서 드린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최고의 헌신으로 보이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그거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중간쯤 보시면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점쟁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복술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점을 쳐서 미래를 예언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예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것을 가증한 일로 여기시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마치 점쟁이가 점괘를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예언,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건 사모해야 될 은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언이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어떤 뜻인가? 성경에는 종종 예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에서 31절에도 예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이 예언이란 말은 뭘까? 일반적으로 미래를 점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나 있는 예언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프로페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페티오.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선포하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프로페티오,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국어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예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두 가지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이게 예언이에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어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예언이란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신탁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신탁을 받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는 이 두 번째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페티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부터 31절을 읽어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인지 분별하고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니라. 아주 자연스럽죠? 불편한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미래의 일을 알려는 그러한 말, 이렇게 해석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구절인데 예언의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아주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말씀하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라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앞날을 내다보는 그 은사를 사모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그것이 어려움이 없이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헬라어 성경에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페티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보시면 선지자를 뜻하는 단어가 나비라는 단어예요. 나비라고 하면 선지자예요. 이 나비라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하고 있는 단어가 나바라는 단어인데 이 나바라는 단어가 예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이라는 말과 어원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언이 뭐냐?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말이 예언, 즉 나바. 이 나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선지자, 나비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이란 단어가 종종 등장하기도 하고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만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는요, 뭐 미래를 보는 뭐 점쟁이와 같은 그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주 동안 묵상했던 그 방언이라는 말과 상당히 유사한 은사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앞날을 점치고 기륭을 미리 말하는 것은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고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신명기 18장을 보시면 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쫓겨나는 이방인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륭을 말하고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 그러니까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예언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점치는 것,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뭐 미래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렇게 마치 점쟁이가 점수를 이야기하듯이 얘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시험 합격할까요? 뭐 내일 우리가 수능을 치게 되는데 뭐 수능 치면은 뭐 대학에 합격할까요? 이런 것들을 지금 걱정할 게 아니라 미래가 불분명하고 두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예언가들이 뭐 예언을 해주고 점쟁이가 예언을 해주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미래를 알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붙는다고 그러면 뭐 땡큐고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예언자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이런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점쟁이나 무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탁월해서 이러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기도받고 싶어하고 뭔가 장래일을 물어보고 싶어하고 뭐 이런 추종자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가며 그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남은 날이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